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72번째 7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71문을 봅니다.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구절들이 나열되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 바로 세례가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72문으로 들어갑니다. 72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 줍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물에 의해서 우리가 겉으로 씻을 때 그것 자체가 죄를 씻어 주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줍니다. 구약 성경에 물로 정결케 되는, 물을 뿌림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마태복음 3장 죄송합니다. 이 구절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씀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레퍼런스 구절은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씻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전절인 20절을 읽어보면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옥에까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8사람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물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고 물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이 세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자체가 이 물로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것의 죄가 용서가 되며 죄가 씻음을 받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의 모든 동기가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남겨두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남겨두셨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공부에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그루터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진정으로 발현되어서 구원으로 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에 이 양심이 작용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과정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원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이라서 좀 더 원어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것에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물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의 8사람처럼,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양심의 응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박국 2장 14절과 연결이 됐음을 바라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양심이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그 표현에 들어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목적이 단지 택함받은 백성들이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때문만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사람들이, 지금 요새도 아니겠죠, 이런 말 쓰는 것은 사이다라는 말 쓴다고 했죠. 사이다 결말입니다. 통쾌한 결말을, 속 시원한 결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반대말은 고구마라는 얘기죠. 고구마 같은 상황, 답답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은 고구마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한 고구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워지게 될 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여 엎드러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이다의 결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처음부터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다의 결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 결말은 성경이 처음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꺼이 엎드러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 헤세드의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엄이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인정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 뿐 아니라 그분의 인자와 사랑 가운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채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야 내가 전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편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며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며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내어드려지는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 하나님의 편된 성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원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눈가기를 가려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육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리 영의 소원, 가장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구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구절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것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가 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인정하며 나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 앞에 굴복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소원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가슴 벅차오르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그가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도 사람들이 모른 채 콧방귀 끼며 그렇게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여호와를 알아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 오릅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내 인생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만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오니 내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